안녕하세요. 손는샘 11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원 형제입니다. 네, 형제님. 우리 최상용 형제님께서 그 진행을 좀 내려놓게 되셨고요. 새롭게 편집팀에서 근무하시는 임상원 형제님 새롭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실에서 영어 관련된 이제 책자를 번역한다던가 주로 이제 영어 관련된 책자 번역하고 또 기타 다른 이제 문서 관련된 일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함께 추구하는 책은 예전에 좌행참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출판했었는데요. 새롭게 어떤 책이죠, 형제님? 본래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 전집에는 좌행참이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단행본 한 권으로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는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워치만니 형제님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한번 이 책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이 워치만니 형제님이 있었던 그 시대가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격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략 1937년도 그러니까 7월 7일에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한 아주 혼돈의 시기였거든요. 네. 그 시기에 이제 1938년 7월이죠. 그때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 나이가 36세인데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갑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스팍스 형제님의 인도 아래에 있었던 오너워크의 이런 많은 한물에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먼 곳에서 온 젊은 중국인 청년의 이런 말씀을 듣고자 거기 한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었었던 앵거스 키니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워치만니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후에 이제 인도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1957년 인도 봄베이에서 이 좌행참이라는 책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출간될 때 워치만니 형제님은 감옥에 계셨거든요. 전한 말씀이 이러한 책으로 나오는 것을 아마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기록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렇게 보존하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네, 지금 시중에는 좌행참이라는 책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책은 워치만니 전집 2집의 39권에는 좌행참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께 누렸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와 같이 함께 있죠. 네, 저희가 이렇게 의도하고서 지금 책을 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전집에 실려 있네요. 저희가 이 책은 제목이 목차가 딱 3개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안식함, 좌, 세상에서 분별됨, 행, 원수를 대적함, 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머릿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머릿부분을 포함해서 오늘은 1장만 그리스도 안에 안식함, 좌, 좌행참에서 좌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한번 같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이상조 형제님, 김용식 형제님, 정찬수 형제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2-3주 만에 뵙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말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꼭꼭 씹어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찬수 형제님께서 머릿말부터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임상원 형제님이 이런 책이 출간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들을 때 저도 새로워집니다. 이게 인도에서 출판됐다는 것이 제가 영국에서 전해졌다는 얘기는 알았었는데 출판이 인도에서 됐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아까 우리 형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좌행참이었는데 원제목이 이게 또
재판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로 나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좌행 참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어떤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원칙은 뭐냐면 마치 에베소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질서 있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창조물을 비롯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질서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 세 마디가 추출된 겁니다. 네. 에베소 2장 6절에서 먼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네. 이 말에서 좌가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뒷부분의 4장과 5장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네. 또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영 안에서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해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행하라라는 것으로 근거를 해서 행이 나왔고 네. 마지막에 참은 서다라는 뜻이죠. 네. 설 참자기 때문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거나 달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즉 어떤 것에서 이미 전쟁을 승리했고 목표 지점에 왔기 때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에 대해서는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어떤 행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1년 동안 앉아 있고 1년 동안 행하고 1년 동안 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먼저냐 네. 어떤 것이 나중이냐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는 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썼습니다. 성경에 가장 깊은 책과 높은 책이 있다면 에베소서가 가장 깊은 책이라고 한다면 네. 가장 높은 책은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에베소서를 볼 때 왜 가장 깊은 책이냐 일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없이 성령의 빛비춤이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의 7방면을 말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방면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까 우리 그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좌를 얘기했습니다. 좌는 앉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앞에 올 때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앉아서 그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치에 있어서는 우리는 먼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분을 충만히 누리고 체험하고 그걸 생활에서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 행함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도 이 사랑도 그리스도요.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도 은혜도 그리스도요. 영 안에서 행하는 것도 물론 영도 그리스도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행함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6장 11절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마귀의 계략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네. 이 말은 전투 장비로 무장은 했지만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겁니다.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적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전쟁도 그분이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쟁의 승리 위에 서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이의 생활은 항상 이 세 방면, 즉 하나님, 사람, 사탄의 권세, 이 세 방면이 뚜렷해야 한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려면 반드시 이 세 방면, 즉 그의 위치와 생활과 전쟁에서 분명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만일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각각의 것을 한 범주로 하여 그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이 서신의 교훈으로 들어가자는 지표로 삼아야 하며 아멘. 또한 이 서신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 단어의 순서와 관계를 유의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 서문은 종결을 짓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소제목입니다. 신앙의 첫걸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이상종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몇 부분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읽고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네. 그리스도인의 기원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생각하여 먼저 행하고 나중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하는 데에는 노력이 수반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마지막. 그러나 우리는 먼저 앉는 것을 배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다. 아멘. 제가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정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앉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는 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형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걸 1년 동안 앉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나는 이제 안식해야지 앉기만 하고 두 번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서 다루겠지만 동시에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앉는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에베소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게 에베소 1장에. 근데 2장에 봤더니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다 완결된 진리적으로 말하면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근데 2장에서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진리적인 면인 거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1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듭나는 단계에만 머문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늘에 앉으셨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2장 6절에 따르면 우리도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워치만 형제님이 그리스도의 시작은 먼저 앉는 것이다. 앉는 거는 안식하는 거잖아요. 안식한다는 말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근데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행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행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이들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행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붙잡아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보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고 나무와 풀과 짚이 나오는데 공력이 나타날 때 이 공력을 다 그날에 불을 한번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공력이 불타면 만약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을 통과하여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구원 받은 형제 맞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해를 받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공력이 있다고 행함이 있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네. 왜 제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듣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민의들이 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선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이러한 의무감이 있어요. 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우리의 말씀이 저건 아닐 텐데 먼저 않는다고 이게 의문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풀어보면 성경 구절에서도 분명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의를 준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 외에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주하는 자가 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자 마지막 구절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분명 성경에서는 행한다고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먼저 우리는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앉는다는 것은 안식하는 것, 아멘. 쉬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참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이어서 소제목 앉는다는 것, 아담의 창조, 사람의 노력과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이 이루신 역사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정찬 선생님께서 교통을 간략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뒤에 나오는 또 2장에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여기 보면 앉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형제님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또는 행할 때는 다리나 우리의 근육에 힘이 가해지지만 만약에 앉게 되면 의자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편해진다는 것이죠. 네. 즉 이 말은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우리의 장래의 짐, 우리 자녀들의 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짐을 그분이 지어주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늘에 앉았다. 이것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냐면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이것은 하늘의 본성 안에 머문다. 또는 하늘의 특징 안에 특성 안에 머문다. 또는 하늘의 요소와 그 본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면 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즉 영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늘 안에 있는 특징들 하늘 안에 있는 요소들 하늘 안에 있는 본성과 특성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짐 모든 어려움에서 대신 그 짐을 맡아주고 그 어려운 것을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워치만 형제님은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네. 근데 사람은 거꾸로 6일째 마지막 날 지어진 바 되고 그 다음 첫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로만 보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창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다만
지어진 바 되고 그 다음 날 주님과 함께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다만 그분과 함께 안식함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차적인 어떤 우리의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 사이에 즉 창조는 오래전에 돼 있었죠. 구속은 또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 4,00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있었죠. 이 긴 기간 안에는 거기에 사람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또한 노력에 의해서 비참한 어떤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즉 이 말은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심지어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실 때 대가를 치르신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승리의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추론은 어떠한 일이 되든 모든 것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부합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았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누리신 그리스도 그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이루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안식하고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루신 역사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앞으로의 체험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일에 근거하지 않고 항상 이루신 분,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분이 근원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그분을 근거로 모든 영적인 체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새로운 체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앉음이라는 즉 앉히심, 앉다라는 것의 그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생명의 원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각 단계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한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영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수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는가? 금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혼을 괴롭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른 것이며 또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에 근거해서 그분의 이러한 성취됨 안에서 우리는 다만 그분과 함께 앉음으로 이러한 것을 더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26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는 사역의 근원은 결코 우리가 아니며 그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의 위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100m 경주를 하면
준비하고 땅 하면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땅 하면 앉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경주를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앉아서 안식하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감상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된 하늘에 속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당히 많은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새로운 계시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송 한 곡을 듣고요.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소제목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죄사함, 그 영의 부어주심,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모든 체험이 우리의 역사가 됨, 그리스도 안에라는 소제목을 새로 오신 우리 임상원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형제님들의 이런 교제 아주 잘 누렸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렇게 세 방면이 있다. 이것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또 우리 수도승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또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사탄 앞에서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앉고 네. 또 사람들 앞에서는 행하고 또 사탄 앞에서는 견고히 서 있는 이러한 세 방면을 우리가 다 합당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기초이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어치만 형제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앉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에 대해서 형제님은 원칙이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그 강력한 말인 것 같아요. 원칙. 그래서 아멘. 창조의 일에 있어서 사람은 안식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창조 이후에 다만 하나님과 안식한 것이고 네. 또 구속의 일에 참여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안에서 안식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속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이 원칙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정창수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의 그 범위는 영원 미래까지 이렇게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어치만 형제님은 이 죄사함 이후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각 단계, 그 위에 모든 단계가 다 이 동일한 원칙, 앉는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는 이제 봉사를 위해서 그 영의 능력, 그 영의 능력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안식이 있고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뭔가 헌신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뭐가 부족한가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괴리감과 좌절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워치만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그 영의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냐, 금식했기 때문이냐, 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이러한 성경 구절의 근거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그 영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의 높여지심, 바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하지 못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성령편의 이 말씀을 상당히 길게 형제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 근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냐, 그건 우리가 뭔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영의 능력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미 다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실을 본다면 이미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영을 믿는 이들에게 옮겨 부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분투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사실을 누리고 그 영이 옮겨 부어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얘기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면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믿는 이들과 하나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냐, 이것도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체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순간 우린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연합과 몸의 하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문제인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믿는 이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게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현재 상태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고 거룩과 반대되는 생활로 많이 살잖아요. 옛사람으로 살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인 거룩하게 됨을 이루는가 하면은 바로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해야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돼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러한 행함이 필요하죠. 주관적인 그 성화에 있어서는. 근데 어치만 형제님은 이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에 있고 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안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서요.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에 따르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또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다 과거형을 말씀하시고요. 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모두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안식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론으로서 어치만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참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은 것도 사실 그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막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았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았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건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승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의 그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영역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이 비로소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좌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몇 가지 예화들이 있습니다. 예화들과 함께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형제님들께서 그 앉는 것, 이 앉는 것은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예를 이 어치만 형님께서 들어 주셨어요. 이 예를 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물론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만 그분의 죽으심이 개인적인 죽음과 개인적인 부활, 승천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첫째는 우리를 그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만 대신해서 죽은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이죠. 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셨다. 네. 이것은 연합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그 안식하는 것이 바로 앉은 자, 앉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주님 뭘 이루어 놓으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네. 첫째는 방금 우리 임상원 형님께서 교통해 주셨던 것처럼 제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에 그 앉는 거라는 그런 의미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네. 그 넣으셨다는 말씀이 방금 형님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또 그 고린도서 1장 21절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네. 누가 견고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버둥 치고 예쓰는 문제가 아니고 네. 뭔가 먼저 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자면 잡지 속의 수표라 했는데 이 예를 제가 약간 좀 더 이렇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1억짜리 수표를 진짜 수표 어음도 아니고 진짜 1억짜리 수표 1월 25일 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찾는 그런 수표예요. 근데 그때 넣어놓고 실수로 누가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책을 그냥 그 뭐냐 여다고 바꿔 먹어 버렸어요. 그 엿장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책이 안에 있는 그 수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책이 가는 엿장소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책을 불태워 버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수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 잡지 속에 있는 수표가 있는데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는 예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수표는 같이 불타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만 주님이 혼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실이 곧 누구의 사실이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그 연합에 대한 그런 비유로 이렇게 이제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의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정말 그 체험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계속 괴롭혀. 네. 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의도적으로 막 나를 교정하려고 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면서 계속 그 뭐랄까 쉽게 말하면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막 하가 막 일부러 하를 나도록 막 독가 이렇게 표현이 좀 제가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하를 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꾹 참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병나죠. 그게 그 성공한 것일까요? 참았어요. 근데 참았는데 겉으로는 내가 이 하를 참고 인내로서 화를 내지 않았지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더 집에 가면 불을 끓고 나중에는 시간이 좀 더 가면 이게 폭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무력화되어 실직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질 낼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사실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러한 사실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한 실제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을 안 내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 안에서 그러한 실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있었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실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좀 더 심한 비유예요. 그 이제 서양의 어떤 그 믿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국동으로 동양으로 이제 기사예요, 기사.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2, 3년 정도를 그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자기 그것도 친한 친구하고 눈에 맞아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 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내 잃었죠. 두 자식 잃었죠. 그리고 친구 잃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성질이 나서 아마 달려가서 아마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분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찌만 네 형제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이런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찌만 네 형제님이 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끝났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형제를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줄 때 이분이 빛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어찌만 네 형님이 이런 말씀을 더 하셨어요. 당신이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아멘. 거기 한 예가 있어요. 저도 국민학교 때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수영을 못했었는데 그때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바로 나보다 한 살 더 먹은 그 형이에요. 주부를 던지고 난 다음에 거의 내가 죽기 직전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끄집어서 살렸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영을 배웠어요. 여기에서 그 예를 들었어요.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 바로 들어가면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같이. 근데 그 사람이 안전히 거의 그냥 죽기 직전 힘이 다 빠진 죽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끄집어낼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머리를 때려서 정신을 이렇게 한 다음에 끄집어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우리 같으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정말 정죄하고 너희 이랬느냐 하면서 꾸중하고 너는 보기 더 싫어. 그리고 집 밖에 나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탕자는 하나님은 기쁨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 그러나 그 형은 어땠습니까?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애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도 형님 하신 말씀에 조금만 더 한 부분을 또 강조해서 보면 우리 체험을 봐도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나는 문제 참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때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다. 여기 이제 우리 체험을 보면 분명 예수를 믿고 믿는 이로서 행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례죠.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어디 화합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형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원래 이 아들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고 잘 누리던
자인데 아버지 집을 떠난 게 큰 문제잖아요. 떠났을 때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한 것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책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돼지와 함께 뒹굴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사탄은 사람을 사로잡아가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진흙에서 돼지 우리에서 엉망진창. 왜냐하면 그 돼지 열매를 먹으려면 몸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그 돼지랑 뒹굴어야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여기 메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일 좋은 옷, 그다음에 이게 가락지, 그다음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좋거든요. 이게 뭘 얘기해요? 신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다시 주님께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체험으로도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멈출 때라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민니들이란 삶의 비결이 다시 한번 보지만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전히 많이 행해봤지만 되지 않고 여기 예화를 보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먼저 돌아온 자에게 뭘 해라고 말하지 않고 먹는 것에 있고 아멘. 안식인 그분을 취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1장을 자세하게 열었습니다. 세상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조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 세상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대립되는 건 그리스도냐 사람의 생명으로 사느냐. 네, 사람으로 생명으로 산다면 행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그 안에 주님은 안식을 주신다는 이런 깊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내용보다 더 많은 깊이를 책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더 찾으시고 더 누리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찬수 형제님, 김용식 형제님, 이상조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형제님 오늘 임상 형제님 처음 같이 하셨는데요. 작은 소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방송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함께 이렇게 녹음실에서 같이 말씀을 직접 누리니까요. 네. 더 생동감 있고 네. 정말 많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러한 책자를 아무래도 혼자 읽는 거와 함께 읽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 모든 형제님들이 이렇게 누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을 때 네.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또 더 새롭게 느끼고요. 네. 또 이 책이 정말 제가 느낀 그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동일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물론 이제 편집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상세한 것들은 안 나가지만 사실 공급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요. 네. 이걸 같이 나누면서 느끼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또 깊이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도 만드는 참 깊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죠. kgbr.co.kr에 가시면 문서로 특별히 리디북스에 가시면 전자책으로 즉시로 구매하실 수 있고 좀 저렴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한 달 정도 이 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방송하는 한 달 동안 대여 형태로 대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디북스에서 본 도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달 동안만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대여 형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저희가 1장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음 예습하시면서 뭐 2장을 읽어보셔도 되고 네, 글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습과 복습을 같이 하시면서 나누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떻게 보면 3분의 1 한 거잖아요. 3분의 1이죠. 네,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계속 다룰 텐데 네.
이 팟빵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길지 않은 이 짧은 책인데요. 꼭 이렇게 완독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에 보면 요즘 후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누렸던 책들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책을 전자책으로 선물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같이 우리의 느끼고 공급받은 감동받은 것들을 글로서 남겨주신다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에 후원해 주시면 네, 또 많은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많이 누렸고요. 또 네. 청취자분들도 많이 누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네. 다음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형제님. 네, 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